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차 전도 여행이죠. 첫 선교지인 비시드의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 사역을 하였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요. 구브로 섬과 그 바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시점이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약 17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바울에게 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앉아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짓하면서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손짓했다라는 것은 침묵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이죠. 야곱의 가족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나그네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죠. 그 40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요, 그 나라 백성이 그 애굽, 특별히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죠. 근데 거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도보로 하면 약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 원망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걷게 되어지죠. 소행을 참으시고 이 단어가요, 반복되어지는 불평, 반역, 이런 단어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였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는요,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정말 긴 시간이죠. 7족속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가장 극심했던 그 민족을 뜻하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 기간이 약 450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애굽에서 지냈던 기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430년 정도고요. 광야에서 얼마 동안 지냈다고요?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해도 이게 몇 년 또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450년이
기록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요,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정말 역사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는 재판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기도 하죠. 자, 사사 시대가 약 35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운니엘, 에노, 디보라, 또 뭐 기브온, 입다, 삼손,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요, 사사를 딱 한 명만 소개합니다.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무엘은 선지자였고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해서 이 사무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21절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350년 동안 있다가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 살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왕을 뽑게 되죠.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은요 40년간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의 중요 인물이죠.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패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권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사울은요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요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온 후 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난 후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사사시대, 사울, 다윗, 긴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예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시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가 여기까지인데 설교가 어렵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설교할 때 이 회당에서요, 이 앉아있는 회중들도요, 저희처럼요,
이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고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부담감 없이 아주 편안하게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위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바울이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어떤 왕입니까?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시요. 그럼 당연히 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당연히 솔로몬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들었을 때 의아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생소한 2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을 때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1000년이라는 긴 그들의 역사를요 아주 간단하게 짧게 요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역사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오직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요. 정작 그들은 성경이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쩌면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설교도요. 그들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요 성경을 읽으면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새벽 기도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 잘 못하시죠?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본문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요, 지난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아침 뭐 드셨습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죠. 자, 그런데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요. 그 음식은 우리 몸에요. 영양분을 공급했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요.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 삶에 우리 온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또 설교 듣고 하면요. 결국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일지라도요. 오늘 본문처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사용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했고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했고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요. 반복적으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요.
감정을 다스리고요. 의지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음식이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것처럼 이 말씀이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품도 바꾸고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면 만나니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라고 표현할 때 이 만나니라는 이 단어는요,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 보석 감정사들이 값비싼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펴보셔서 다윗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뜻은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죄를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인구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은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건데,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역사의 흐름을 보아라는 거예요. 섭리를 보아라는 겁니다. 그 역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특별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